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7장 희생제물 토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 희생의 장소입니다. 이래서 모든 희생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6 화목제로 드림 피는 여호와의 단에 기름은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 자, 이제 우리는 기름이나 피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롭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신 살코기, 우리 해가 되고 아니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살코기는 먹게 하신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으면 이렇게 천지창조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또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피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는 구속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속죄용, 제사용으로.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에도 피는 땅에 쏟으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라.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죽거나 찢긴 동물의 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 그 옷을 빨고 몸은 물에 씻으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걸 먹어야지 죽은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17장에서 26장 사이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홀리네스 코드, 신성 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18장으로 보면 학자도 보고 17장으로 보는 학자들은 뭐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룩에 대한 요청을 이쪽에서 강력하게 했다. 신성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밖에 가서 다 손발 그냥 옷 다 더럽혀져서 뭐요. 집에 들어오면은 옷 덜고 또 이제 손발 씻고 또 몸까지 덜었으면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고 또 들어라. 그래서 밥 먹고 같이 자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죠. 자, 여호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6번 사용된 반면에 여기 레위기에서는 47번, 47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드리는 이 속죄에 대한 율법은 이미 제정되었죠. 자, 17장은 희생제물의 도살 규정과 피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그 원하는 장소에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 하나님께 제단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유는 후에 우상 숭배한 계기가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만 드려지도록 제한했습니다. 자, 이제 17장 묵상을 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어느 누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둘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식용을 금하고 피를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생명을 잡는 것도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해야 하고 또 피도 여호와 앞에만 드려야 됩니다. 피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생명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자, 모든 생명과 모든 흘림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이죠. 물의 용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음료를 제공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피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숭배, 음란 이런 개념을 넓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건 다 우상숭배고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은 무슨 내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야 되죠. 자,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며 번제물이 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한 번제물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죠. 여섯 번째,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건지 결단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저절로는 나를 위해 살게 돼 있고 세상을 위해 살게 돼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시브리서의 중심 사상이죠. 원칙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또 구약의 레위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원칙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필요, 자기 감정 충동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비행사들이 운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전혀 그 비행 항로가 있죠. 공중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그리고 계기로 딱 맞춰서 그 길에 따라서 항공로에 따라서 가야 되죠.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계가 말하는 것을 따라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가 날 때 보면 거의 다 잘못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기계가 어디로 뭐 하느냐면 잘 그것이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우리를 목회할 때 유명한 사람 간증 뭐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그거 참고는 하지만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게 근거 아니죠? 계기, 말씀의 근거였어.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쓸지, 돈을 어디다 쓸지, 우선순위가 어디다 둘지, 우리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힘이 나고 하듯이 또 이제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그 말씀의 사상,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격이 성품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변하죠. 너는 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너는 언제나 사람이 될래. 이 먹통 같은 녀석아. 이렇게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구박하면 안 되죠. 또 교회 와도 그냥 천국 지옥 너무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심판, 죄지면 심판 받는다.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그 준역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고 또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어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기를 주는 살리는 말을 우리가 칭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칭찬되는 말을 잘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한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내가 연연히 찬송하리다.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와서 나중에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죠. 애기가 막 울고 왔다가 엄마 품에 앉아서 위로 몇 마디 받으면 쓰다듬어 주면 그냥 회복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자, 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66권 중에 우리가 최소한 한 10권은 제대로 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녹화하는데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살리는 언어, 소망적인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은혜의 말씀, 우리가 죄를 져도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근당에서 용서하니까 아무렇게 사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좀 늘 세우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용기 주고 소망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짐승을 잡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고 하시죠. 짐승을 밖에서 다른 이상한 곳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반드시 회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핑계로 자기들끼리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영상도 보고 하지만 늘 우리는 교회,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나라 번교회, 그리스도의 온 세계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는 교회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맡겼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정통성이 우리가 깨지면 안 되죠. 자, 들에서 잡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용으로 잡는 짐승, 희생, 세크리스파스라고 표현하죠. 이유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짐승을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피와 기름은 감사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가까이 밀집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었고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서 그 땅 도처에 흩어져 살게 될 때 짐승의 고기를 잡게 될 때마다 그 잡아서 먹을 때마다 지정된 중앙 성소로 그리고 끌고 가자마는 이 기회를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으려고 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그 먼 곳에 걸어서 예루살렘 갔다가 또 잡아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규례를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례가 있어졌다는 거죠. 즉 그때는 각자 거쳐요 하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지정성 중앙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절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서 들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표현은 당신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 습관과 밀접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희생 짐승의 고기를 일부 떼어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지는 그러한 이방의 우상 풍습에 깊이 영향을 의미합니다.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일꾼들에게는 쌀밥을 그냥 고봉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 수저를 꼭 찍어서 꼬시래 하고 뒤에 던져서 누가 먹으라 혼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에서 제물로 드리는 아마 그것이 풍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우상 숭배 습관을 방지하고자 본 규례를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0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피는 구속을 갖다 주죠.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C번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셨다.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양심,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D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하셨다. 우리 행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2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를 딴 데 사용하게 되면 피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피는 신성시하라, 건들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의 식용 금지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다. 피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야. 자, 피를 속죄제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피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상은 본래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의 독생자의 보혈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이와 같은 뜻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와 초기 때부터 짐승의 피라도 신성시하여 먹지 않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피를 그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피는 존중시되어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속을 오직 피로써 성립시켜 왔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생축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상징해서 바라보던 실물 곧 예수 그리스도는 기약대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의미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감히 흠없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의 피를 절대로 믿을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또 흠없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제 하나님이 지목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 전부터 이런 속죄의 방침을 세우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이죠. 본문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씀을 3회 나옵니다.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이거 생명을 귀하게 해준 사람은 끊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자,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 자, 그 다음에 제18장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18장부터 20장까지는 뭐예요? 홀리네스 코드, 성결이죠.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1절에 7절 그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입니다. 이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3.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도를 좇지 말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자, 6에서 13 지켜야 될 가정상의 성결입니다. 첫째, 근친혼을 금지하고 음행을 금지하고 경도 중에 여자 그 맨스죠 있는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타인의 아내를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또 몰락입니다. 몰렉 암몬은 신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 수간, 짐승과의 교제는 이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함을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과 그 거민이 쫓겨난 이유는 더러워져서 그 악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더러워지면 이 땅이 이전 거민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내라는 그렇습니다. 더러운 풍속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명령, 내 명령을 지키라. 이 가정한 행한 자 백성 중에서 끊겨지라.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애굽에서의 생활의 태도를 버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고 성적 타락에 젖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애굽에서 바로에게 복종하여 양식을 공급받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공급자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공급을 받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나 사탄에게 타협하지 말고 복종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하는데 우리는 새 푸대의 옛 것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존재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반드시 존재는 인격으로 생활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데 문화의 변화, 취미, 기후,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선화입니다. 자, 교제권의 변화도 성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을 많이 한다든지 부정적인 만남 비난하는 것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상 풍족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홍해를 건너면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경배할 신이 아닌 죽은 자, 패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왕은 그 날쌘 기마병, 창과 칼, 예리한 그것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 겁박을 주었는데 이걸 다 물속에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림으로 그의 바로왕의 힘이 있던 모든 그런 군대 세력도 꺾어버린 것을 봅니다. 8번째, 세례받은 사람만이 바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서 시련이 사탄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초신자에게 하지만 않습니다. 초신자는 않죠. 오래된 묵은 성도들이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에 풍족 좇지 말고 애굽에서 있는 또 가나안 복지에 있는 이방신 다 버리고 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또 우리 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사셀 양처럼 골고다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